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진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새벽 성가대 이렇게 꾀꼬리같이 이렇게 소리를 잘 내시고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겸손과 신앙의 교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의미는 피를 나누고 같은 배에서 나온 그런 형제를 의미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형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다 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부정의 부정을 사용하면서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비는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사실을 이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덜어는 이것은 일부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완악하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부 완악해 된 그런 상황,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면서 두 번째 신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한시적인 현상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에게 향한 그 은혜라는 것을 믿으면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은 이들도 지금은 떠나 있는 것 같지만 한시적으로 떠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충만한 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전체적인 이방인들을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그 비유를 하시면서 과부에게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충만한 수는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좀 초신자 때는 좀 겸손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처음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0년이 이제 됐는데, 만 10년 동안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 겸손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좀 건방 떠는 것 같고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지만은 이게 벌써 인간 세상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처음에 와서 제가 뭘 압니까? 여기 뭐가 어디 붙어 있고 교회 성도님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는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그냥 얼떨떨한 거죠. 예?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반에 오면은 전부 다 새신자반에 오면은 이제 아이고 성도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 다들 이렇게 겸손하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것과 그리고 교만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제일 이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세상의 뉴스가 목사의 이름이 나올 때, 그때 저도 욕심이 없겠어요. 저도 악함이 없겠어요. 제 안에 죄가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까딱하면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교만의 1등급이 그래서 목사인 것 같아요. 예? 죄송하지만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2등급은 누구겠어요, 그럼? 예, 장로님. 맞습니다. 네. 장로님들이 2등급이고 3등급은 누구겠어요? 권사님들 아니겠어요? 4등급은 안수 집사님이고, 그럼 5등급은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은 몇 등급일까요? 몇 등급? 5등급이요? 아니죠. 질긴 등급. 1등급은 부드럽지만, 고기를 비유하자면은.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에 익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와 그리고 직분자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도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웃들에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가진 거로 따지고 배운 거로 따지고 내가 세상에 누리는 것으로 따지면 교만하실 분들 제가 볼 때는 많아요. 그래도 어느 때 보면은 저분이 저렇게 겸손할까? 저분이 저렇게 나에게까지 머리를 숙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겸손한 그분을 향해서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저렇게 배웠는데 저렇게 가졌는데 저런 분이 저렇게 겸손할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신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겸손과 지식의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25절 말씀에 동일하게 그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박사님들은 어떠세요? 교수님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볼 때 좀 존경스럽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만 질문하겠어요? 교수님 이런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자식 그것도 몰라?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위축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하는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저분은 박사님이니까, 저분은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교만할 수 있지만은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밝혀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죄악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인 율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사람은 늘 겸손할 수 있으며 또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할 때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것을 성도에게나 이웃에게 그것을 잣대로 들이대고 정죄하고 그들을 업신여긴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겸손함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복음의 겸손과 선택의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냐면 원수로 봐요. 그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이방인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는 원수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 말씀 가운데 하지만 우리 이방인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로마 성도들이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서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향해서 원수처럼 생각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대단하시다. 얼마나 저렇게 그냥 참 진리를 깨닫는 분들이라서 예수님 믿으라고 저렇게 나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이러던가요? 아니요. 너나 믿어 이렇게 우리를 멸시하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그래 난 믿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 앞에서 겸손히 복음을 받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우리는 전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 감화시켜서 변화시키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겸손함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녹아져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희생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양초처럼 자기 몸을 태워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밝히 드러내며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또한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만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거리들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능에 힘입어 늘 승리하는 우리 옛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르노트 성령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부서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건강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